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은혜, 하나님의 것을 거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언약,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도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은 인과의 법칙을 따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그런 인과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리고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이 곱다. 이렇게 인과의 법칙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듯이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과의 법칙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어 믿음으로 거두게 하고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을 때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한 거를 볼품없는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운 형편을 보고 너희들이 좀 연구를 해라, 너희들이 좀 도와라 그렇게 격려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너희들이 그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말씀을 보시면 6장에는 너희들이 말씀에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이거는 그냥 도전이죠. 하나님 우주까지는 그 말씀하겠습니까? 한번 해봐라. 심어봐라.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크게 열면 크게 채우시고 작게 열면 작게 채우시고 아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이만큼 기도했더니 딱 이만큼 주세요. 한번 내가 이만큼 해봤더니 이만큼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어떻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집 필요 없다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좋구나.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는 네가 날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심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 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자기 집을 세워달라고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사울처럼 대가 끊기고 왕조가 바뀌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왕위가 자손들이 잘 물러질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이 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한 달란트 맡은 자의 그 이야기처럼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다. 하나님 그것을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심고 그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는 대로만 거두며 살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빤하다. 우리 인생 내가 심는 대로만 거두면 빤한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 3학년 입시를 준비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공부한 것도 다 거두기 힘들겠지만 그 공부한 것만 거둬도 어떻습니까? 그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빤한 삶밖에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행한 대로만 갚으시면 이 자리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좋은 걸 심기보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썰것을 따라 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은혜가 없으시다면 아마 이렇게 멀쩡하게 이 자리에 예배드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03편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가운데 쫙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 시편이 나오겠죠.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찾으셔서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3편 8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이품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의 자주 경책지 않는다. 자주 경책지 않는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데 끝까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소갈머리가 좁아가지고 자식들을 죄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따지죠. 바른 말할 때까지, 시인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따지고 추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끝까지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끝까지 따지면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대로 어떻게 되면 우리의 죄들을 처벌하시면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던 그 원망, 야 죽겠다 애굽에 매장 지어서 여기까지 끌어내셨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들은 대로 행하셔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대로만 하면 남아있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야 네 그때 그 말 했지? 예? 하나님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야 잘 생각해봐. 그런 말 했지? 아니대요.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지나가신다. 끝까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주 경책지 않으시고 또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을 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분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신나게 할 때는 어떻습니까? 신혼여행 가서 거의 다 끄집어내는 그 옛날 거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특히 뒤에 보시면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이 삶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는 13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계속 우리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태에 핀 꽃을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아시는데 과한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과한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세요. 엄마가 시온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온을 더 잘 아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가 아빠가 하나님이 아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한나도 엄마 아빠가 합쳐서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정말 날 잘 모르니까 자꾸 공부해라 이러시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 조금만 더 공부하겠다 집 나가겠구나. 얘 조금만 더 이렇게 살 빼버리면 정말 단식 투쟁하겠구나. 아시는 거예요.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은혜로밖에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게 이것이 아무래도 복의 질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짧은 말씀이지만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개역 개정판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옛날 그 느낌 좀 이렇게 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은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표준세 번역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사라는 건 은혜를 주는 선물이에요. 거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도 주셨는데 아들도 줬는데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선물로 거저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준다는 거예요. 아들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다 라고 하려다가 잘못 오해할 수 있겠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받는 게 은혜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이미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거두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가 값싼 은혜를 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삶에서 주신 것,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빌려 죽게 하시고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내가 뭐 관여한 게 전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성경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번거롭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은 은혜구나. 난 정말 여기 아무것도 관여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선물은 뭡니까? 받은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은사로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거저 받았어요. 단지 이 값은 누가 치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놓고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심지 않은 것을 거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것을 거둔 거예요. 주셔서 받은 것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주신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내 죄를 사함받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성인으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복도를 지르는데 한 교실에서 교수님들이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더랍니다.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른 종교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만 합니까? 아니죠. 다른 종교 다 기도를 하죠. 그러면 교회에만 이렇게 영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귀신을 교회에서만 쫓아냅니까? 불에서도 이렇게 불교나 이런 데서도 또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교회랑 뭐 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C.S. 루이스에 지나다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딱 한마디로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는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만 해도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주교에 가면 뭐 레이쇼나 이렇게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공로에 대해서 스스로가 내가 이래가 천국 못 가겠다 싶으면 성자들에 대한 그 성자 숭배 사상이 있는데 성인 숭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 그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고 공로가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인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옥이나 천국에 애매하게 연옥가 있다 싶은 사람들은 산 사람들이 그 영혼에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면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 그죠? 불교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티베트 불교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라사의 중심에 이제 성지순례를 이렇게 향합니다. 그때 오체 투지를 하는데, 몸의 5부분을 투지, 땅에 엎드리는데, 무릎을 딱 꿇으면 무릎 둘, 그 다음에 팔을 딱 해서 팔꿈치, 이마에 대해서 이렇게 5 신체를 이렇게 땅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는데, 3부 1배 합니다. 3발짝 걸어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머리 들고. 일어나서 3부 가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렇게 3부 1배를 해서 고향에서 라사까지 갑니다. 근데 이게 적게는 며칠 수 있겠지만 영천에서 만약에 대구까지 온다면 팔공산까지 가는 거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정이 6개월, 1년, 10년, 심지어는 10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체투지하며 그 오랜 시간을 정말 그렇게 라사를 향해 가면서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열심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선물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주신 것,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용기를 내셔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삶을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는 은혜로 이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주실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주실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과 11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면, 이 약속의 땅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잘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그렇게 은혜로 다 선물로 주셨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이 지켜야 될 말씀들, 그들이 하나님 원하셨던 삶들을 이렇게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6장 10절 11절 말씀에 은혜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6장 10절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 우리 메뚜기입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같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 보내시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우리가 그 주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크고 멋진 성읍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 성읍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집 한 채 얻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가 열매 맺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네가 짓지 않은 집, 또 네가 치우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한 그런 집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그 맹세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일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의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왜 그 원칙대로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지 않는 것 거두게도 하시고 짓지 않는 것도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뭐가 이렇게 예뻐 보여서 은혜를 주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편이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쫀쫀하실까요? 하나님 쪼잔하게 야 넌 안 되겠다. 넌 키가 작아. 너는 니를 기준 미달이야. 너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니까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뭡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연약할수록 은혜를 주셔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가? 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 베풀기 기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정말 내 자신은 볼품없지만 정말 나는 정말 많이 심을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세상과 보다지 않고 하나님과 보다려고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들을 따르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은혜 자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려고 계신데 또 와보니까 아무 없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약속한 자리가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았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고향까지 들렸죠.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웁니다. 야, 이 권세 어디서 왔냐? 대단한데? 근데 그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선입견이 있습니다. 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형제들 다 있는데, 야, 에이, 하고 이제 배척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거로 능력을 많이 행하실 수 없어. 안 받아들이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여사를 듣고 그런갑다. 그럼 나랑 관계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면 주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의 주신 삶을 감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정말 이 땅에 매는 그 염려 근심 걱정의 삶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고 정말 남에게 대접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한 것에 좋은 거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심한 믿음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온전히 사로잡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고 은혜를 경험할 때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요. 내가 하나 앞에 사로잡히고 내가 지금 내 한계에 있는데 여기서 너무 이렇게 정말 내 스스로 이렇게 힘든데 이게 아니라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아침 기도할 때 예배하시면서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데 이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저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예비하신 은혜. 우리 하나 앞에 이렇게 돌이키면 때를 따라 돈을 해주셔서 그 발걸음 힘을 주십니다. 가게 하시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깨달아서 하나 앞에 선한 것을 꿈꾸시되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 특별히 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영생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거두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되물으십니다. 야, 거두주지 않겠냐? 당연하지 않냐? 아들을 줬는데 뭘 아까워하겠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왕같은 지사장, 거룩한 백성,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시도록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말 은혜 안에 강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우리 주신 삶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 가슴 벅찬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들 한번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